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생명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외쳐도 이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1장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갈지, 그 다음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아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라 이런 말씀을 13절에 보면 들어라, listen. 너희 중에, 이러면 너희 중에, 그 말은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여기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그래요. 유대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를 뭐 한다 그러죠?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이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에 대한 굉장한 계획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율법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서로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서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거기 잘 보세요. 오늘, 내일, 이거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본인이 정한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아무 도시, 뭐죠? 장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럼 방법이죠. 또 일이라는 말은 내가 많은 유익을 볼 것이다.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기간, 1년을 유하여, 기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평생에 비즈니스맨이라니까요. 사업을 해온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하기를, 우리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어디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 이만큼 돈을 벌자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계획적이다.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아주 획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우리 중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나요? 되게 보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 계획을 분명히 세우죠. 이런 계획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런 계획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머리가 좋다.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아주 굉장히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사업에 성공할 거야. 저렇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아마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뭐라고 말씀하죠?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이나 내일 시간, 아무 곳에 가서 장소, 1년을 유하며 기간, 내가 이만큼 돈을 벌 것이다. 결과 얼마나 투철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죠.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 악한 거야. 허탄한 거야. 헛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너희가 허탄이란 말은 헛된 그 말이에요. 너희가 헛된 일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머리가 좋다, 철저하다, 사업수완이 좋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이다. 헛된 자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패러독스, 영리적이라고 해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진리는 거의 반대예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반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머리가 좋고 아주 투철하고 철저하고 계획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악한 사람이고 아주 허탄한 자랑을 하는 헛된 사람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업수단이 돋다, 철저하다, 계획성이 있다, 탁월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그들을 헛된 사람이다, 악하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해도 오늘 내가 살고 내일 내가 죽을런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 일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내가 내일 살아있을는지 어떻게 하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13절에서 얼만큼 계획을 했어요? 1년 365일을 계획한 거예요. 1년을 요하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일도 몰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그 헛된 일을 그렇게 계획하면 그건 악한 거지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 네. 신기루. 마치 안개와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네.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못해요. 우리 아버님은 객사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노인정에서 우리 저 부여, 우리 고향이 청양이니까 부여에 이제 노인정을 모시고 버스 대절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앞동네, 윗동네 다 동네 분들이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부여에 관광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부여에서 관광 여행을 하고 이제 우리 동네 미당이라는 곳인데 미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겨울이니까 땅거미가 졌어요. 지지난주가 우리 아버지의 그날이었어요. 땅거미가 지고 껌껌하니까 이제 다 내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미당이라는 곳에 우리 동네 이름이 벌터거든요. 벌터. 벌이 많다고 해서 벌터예요. 벌터까지 걸어오는데 뭐 어르신들 걸음도 10분이면 걸어요. 근데 껌껌한 데를 혼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위에 동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깜깜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바로 즉사하셨어요. 바로 즉사하셨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리라고 꿈이나 꿨어요? 꿈이나?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피 자국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로 그냥 뒤에서 추돌을 했기 때문에 바로 즉사하셨어요.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바로 즉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여행을 가시면서 놀러 가신 거잖아요. 경로당에서 놀러 가신 건데
이제 다 준비하고 저녁에 오셔서 주무실 준비까지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늘 주무시는 이제 방에다가 이불까지 다 깔아놓으시고, 그러고 여행을 갔는데 그 자리에 다시 못 오신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안개 같다, 안개.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1년을 계획한다고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계획.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 세우는 거, 그거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죄. 여러분 사업 부상을 하세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기도하고 사업 부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니까. 잘못되면 하나님 수정해 주시죠. 내가 1년 뒤에 나는 이걸 할 거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참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집이고 내 집이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린애들이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전체를 위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목사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애들이 알아서 합니까? 근데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한 걸음을 걷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열심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을 배제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본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되지 못하는, 잘못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본주의가 우리를 막 밀물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격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를 배격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끼리 뭔가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위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몰라요. 암적인 존재예요. 인본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암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답을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뭘 한다고 그것은 악이라.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의 뜻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 성경에 주의 뜻이면 그랬는데요. 헬라 그리고에 보니까 델로, 우리가 보통 헬라 말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그건 다 아시죠?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데우스 그러잖아요. 제우스. 그게 데우스라는 발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데우스. 그게 보면 델로란 말은 이게 데우스와 같이 합성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델로,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데 거기 조건이에요. 조건. if.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살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일의 내 인생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일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어쩌면 오늘 집에서 나왔지만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1년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불신앙적인 거, 이게 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열심히 내가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하는 것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문에 보니까요, 에안 델로, 이 말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는 살기로 할 것이고 나는 이것저것을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자. 그게 뭐라? 신본주의. 신본주의의 반대가 뭐죠? 인본주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간섭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 한 것,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에안델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거를 신본주의라. 아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음 한 걸음을 걸어도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가끔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오해하고 있는 성경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앞에 부분을 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죠,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요. 앞에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면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관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네, 지금은 없는데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을 체면 거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 사고방식. 물론 맞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거는요, 마인드 컨트롤. 사람들을 지금 체면 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내일 내가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달 뒤를 알고 1년 뒤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번역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빼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나가온 얘기는 다 하나님의 지우개를, 은혜의 지우개를 다 지워버리자고 이제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속에 뿌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버려야 돼.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내 속에 인본주의를 예수 이름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이 암적인 인본주의를 내 안에서 뽑아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하나님을 배격하는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는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아주 찬찬해집니다. 그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눈에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총인해서 이번 우리 이달 말까지 우리 300명 목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인본주의였던 것 같아요. 300명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준비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시면 300명 아니라 500명도 주실 텐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고 목회자 자신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300명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부지처럼 제가 목회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제가 그렇게 요즘에는 욕심 넘고 나서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제대로 복음 전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숫자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60 조금 넘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000명도 주실 수 있고 5000명도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교회도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는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말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네? 그러면 영성이 없어져, 교회가. 교회가 신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네?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는 이제는 다 내려놓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3장 6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 7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거기 보면 두 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게 신본주의고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우리에게 하지 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악을 떠나라.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가 죄고 악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굉장히 부자예요.
농사를 졌는데 생각보다 농사가 잘 됐어요. 해마다 웬일인지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창고를 부수고 창고를 더 크게 졌어요. 그 다음에도 또 웬일인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부수고 또 창고를 크게. 오늘날로 말하면 조그마한 식당을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식당을 부수고 식당을 크게 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식당을 다시 또 진 거예요. 2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오랫동안 쓸 것이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할건대 그리고 누구 것이 되겠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아유, 장사도 잘 된다. 사업도 잘 되네.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유,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내 노후가 보장됐어.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연금도 나오지.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보장됐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갈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거 다 누구 거야? 이 집 누구 거고 이거 재산 다 누구 거야? 그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없는 그 인본주의는 악이에요, 악. 우리 속에 그런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내쫓을 그런 기도를 하라는 선포하세요.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는 떠나가라.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인본주의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